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이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Oh, 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어둠 속 길을 메고 내 길을 이루어주지. 자유 안에. 어둠 보이지 길라도 나 두려움 없이 줄지.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본인이 무엇이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도움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주변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름 진지하고 정성 들여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는데 전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고 나면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별로 마음에 도움도 못 된 것 같고 만족함이 없는 만남이 된 것 같아서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드라마 중 한 장면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너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라면 어떤 빵 사갖고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보로 빵이요 하더군요. 저는 단팥빵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둘 다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알아듣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면 작전에 걸려든 것이죠. 그리고 이어 이야기해준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빵을 준다고 상대방이 그 빵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빵을 주어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드라마 원작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제과점에 비싼 빵을 사갖고 간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업 회장은 늘 오랜 시간을 회의하는 마라톤 회의를 할 때마다 단팥빵을 한아름 사와서 직원들과 나누는 사람이었다죠. 그래서 그 회의 이름이 단팥빵 회의라고 하더군요.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허사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없으면 자신이 기준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헬라 종교, 모든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는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채 기득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던가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은 내 만족의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신만 옳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신앙은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의 이름을 빼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갑자기 눈이 커지고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화가 나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시간을 내어서 더 깊게 묵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시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신앙은 없는지 말이죠.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없습니다. 매일 다듬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입니다. 성령의 있고 없음은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기보다 마음이 퍽퍽하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딱딱한 신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요. 나만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얻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죠.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얻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많은 잘못들 있죠. 거짓말이면 거짓말, 훔치는 거면 훔치는 거,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말로 마음에 깨달아지더군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의가 무엇일까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 아주 깨끗한 무엇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의가 될까요? 우리는 소위 의를 이야기하면요, 사회적인 정의, 저스티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승천은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롯이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부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수 있었죠.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니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인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매일 묵상을 어린 친구도 듣고 있어요. 하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유년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묵상을 듣고 있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면은 늘
우리 하온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곱씹고 또 곱씹게 되는데요. 의라는 개념은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요, 그 값을 치러야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대신 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니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 곧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하오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꼭 알려줘. 목사님이 더 잘 설명해 볼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보면요, 심판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점검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이들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그 대상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 세상 임금들이며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대통령들 아니면 왕들을 떠올려 보겠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임금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접목해 보실까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예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즉 겉모양만 신앙인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왕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